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모세는 일단 신의 산과 관계 있는 사람이죠. 그죠? 신의 산과 관계 있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사람이죠.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신의 산과 관계 있고 그리고 율법과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 신의 산, 율법. 모세 그러면 이게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거, 신의 산이 가지고 있는 거,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모세의 결론 34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결론을 맺어주는데, 그 결론은 모세라는 사람이 죽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하고 여호수아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모세와 여호수아로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34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은 모세의 이야기고 예수의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같이 믹서돼서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읽기가 거의 보이는 쪽 예수와 모세에 치우쳤지, 모세가 가르쳐준 여호수아와 또 모세가 가르치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읽기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숙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데 익숙하지 보이지 않는 걸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꿈을 가지라 그러는데 막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도 뭐예요? 다 상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든지 추리해낼 수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도.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도 못 미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간다는 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접근한다는 게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성경 읽기는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문학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학의 베스트가, 최고의 고지가 성경이거든요. 경전들이란 말이에요. 그 경전 읽기가 그냥 표피적으로 읽어지는 내용이 아닐 거라는 생각해요. 그 경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경전들은 자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켜 주겠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됐고 깨달아져서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쨌든 저와 한지도 벌써 한 달 반이 이제 1년 반이 거의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지가. 그러니까 시간이 꽤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면은 우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원래 6개월만 하면 다 가라 그러는데 공부 다 했으니까 가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공부를 안 해가 오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은, 신명기 자체가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율법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계속 보았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의 이 모세는. 이제 그 패턴을 가지셔야만
여호수아도 읽어주고 사사기도 읽어진다는 거죠. 이게 놓쳐버리면은 성경 읽기가 또 과거로 가는 거죠. 그냥 과거로 가서 율법의 노예가 돼서 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가 정의한 율법 그 정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제 율법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까? 율법이 은혜다라는 말이 리코드가 돼야 돼요. 과거에는 율법이 계속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언짢게 하고 나를 심성을 괴롭히는 그 정도였다면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게 있어야만 하늘을 가는 길을 알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율법은 길을 열어주는 책이죠. 길. 근데 길을 이 선악으로 보면 안 되는데 선악으로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하고 나서 계수함을 받고 그 계수함 받은 세대가 선악을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 아랫사람, 이 세대는 선악으로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33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세대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들만이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강야상을 마지막에 인침을 받고 하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선악이 없는 사람들이야. 분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가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은 인생 이 호흡을 있는 동안 할 일이 뭐냐면은 선악을 놓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선악이 놔져야만 보이지 않는 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맨날 보고 사는데 맨날 보고 사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선악이잖아요. 맞죠?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선악으로 내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숙제죠. 그 숙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숨이 멈춰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에서는. 근데 그걸 그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눈 깜짝이다 그러잖아요. 번개치는 것 같다. 그 깨달음은 그 정도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눈 깜짝하는 그 에너지가 이 삶을 계속 인도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나와 있는 삶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준 최고의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이 부산 바다를 쫙 다 봤거든요. 아주 구독산 꼭대기고 제3대 거기 올라가니까 전망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앞쪽 다 보이더라고요. 싹 다. 너무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 철쭉이 아주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군락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을. 모세가 쫙 보고 그 건너가지 못하는 그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보고 그거 끝나는 게 뭔지.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보는 거 가지고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걸 만들어준다니까? 보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라고 쪽으로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참 불편한 관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되살려서 각오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보니까, 그리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미래가 없잖아요, 이제요.
그죠? 본문상에서는 모세의 미래는 정지된 거예요. 미래를 다 쓴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미래를 다 쓰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남은 게. 그러면은 우리가 쓴 걸 가지고 후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좀 방법을 바꾸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과거를 통해서 배우면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남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는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그 분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뭘로 봐야 된다? 영생의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는 무한한 거죠. 그죠? 모세는 육신으로는 차단되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열어놓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어놓은 세계는 어때요? 엄청난 미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불편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다 같이 함께 나눠야 될 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기 33장까지 온 이야기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그 과거를 끝내는 것이 어떤 건지를 캐치하시게 되면은 미래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열려있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못 먹어요. 그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침범하지 않는 곳은 선악이 없는 곳이죠. 선악이. 판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34장을 공부하시면서 좀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그 계획을 좀 다르게 한번 세워보세요. 밥 먹고 살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남은 영생의 시간을 나는 영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내 후배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영생을 이렇게 썼네? 영생을 우리는 각자 이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영생이라고.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기록해야 돼요. 영생을. 물론 거기에 투쟁도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영생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관점이 바로 이 34장이 만들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장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 34장에 다 압축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34장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도 결국은 어디에 속해요? 모세라는 단어에 속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걸 여호수아 그러고 요셉 그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언약이라는 차원, 옛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걸 가르쳐주는 방법이었잖아요. 세 번의 차서가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서들이 이제 어떻게 새 언약으로 넘어왔는지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를 보고 있는. 그래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새 언약의 시간은 결국은 시간이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쓰는 시간도 없고 없어지는 시간도 없어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들어오시면은
일반주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나 천국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죽어서 되는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죠. 넷핏이 이 숨 쉬는 게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네 깨닫는 그 시간이 곧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간이죠. 그죠? 요단강. 에반겔리라 했습니까? 예? 에반겔리라고 했어요? 겔리라고 천국. 예, 천국. 예.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이고. 그 개념 아까 그 학자 이름인가요? 아까 에반겔리? 학자? 예, 그건 아니고. 학자 얘기는 지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정리되는 걸 좀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좀 곱씹으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냥 누가 쿡 치르면 그냥 나와야 돼요. 이제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된 걸 가지고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율법처럼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생으로 들려지는 말이거든요. 내 말은. 선악의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영생의 말이라니까요. 이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은 34장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자, 모압 평지에서 시작이 되죠. 그죠? 자, 사람이 시작하는 것은 평지예요. 산에서 시작을 못 해요. 그죠? 산에서 시작을 못 해요. 평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면은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평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산꼭대기에 이르는 거예요. 산꼭대기. 그러면은 등산을 이제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알겠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쪽 산들을 다 가보면 뭐가 있어요? 경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적 같은 것들이 끈에 묶어가지고. 여러분 티벳 문화가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그쪽 산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신이 살고 있는 산들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 지역의 산들 인도, 중국, 네팔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요거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신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세계에서. 그죠? 몰려있잖아요. 모든 봉호이들이 최고의 높은 산들이. 그러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누군지. 대개 보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자신이 회복되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말하는 사람마다 가치관마다 달라져요. 그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종교인은 종교인의 말을 할 것이고 철학자는 철학자의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처럼 분명히 상징의 그림이 있는데 너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올라가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이 접근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가 맞다, 이게 맞다 보다는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길 외에 그걸 벗어나서 설명이 되는 거는 진리를 말하다도 그건 가짜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 관점에서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런 관점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평지에서 시작된 산꼭대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라는 곳에서 항상 사람들은 평지에 살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는 전부 다 평야에서도 뭘 만들어요? 지구라트를 만들어요. 더 높게.
평지에서도 인간들은 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잘 보여주는 것, 탐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항상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닭을 키울 때에 닭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키우는 데에 가면 이렇게 나무를 세워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순번 제일 높은 놈이 제일 꼭대기 올라가요. 닭이라는 놈이.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착시현상이 돼가지고 전부 자기가 높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닭들이 잠을 자거든요. 이거 안 해놓으면요 싸움 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닭을 키울 때 항상 뭘 만들어줘야 돼요? 잠자는 데를 만들어줘야 돼.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닭들조차도 바닥에서 자면 그 하마디가 되는 거야. 꼴찌가 되는 거야. 이 선악 개념에서 보면은 위에 올라가야만 되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하나씩 쫙 펼쳐주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 자면은 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죠. 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나마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게 그 닭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묘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다는 거죠. 인간들은 항상 올라가야 돼. 그래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의 최고점이 뭐냐? 바로 모세는 보이는 거에서 죽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배웠다는 거죠. 죽음을. 그 올라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를 삼고 어떤 걸 가려고 할 때 그 여정에는 그 차서 속에는 항상 하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배운 게 하람을 배웠듯이 이 여정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하람이 있구나. 그 하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그 하람을 일으키는 건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율법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놈이 죄를 가르쳐줘야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마서를 제가 다시 하고 싶은 게 요관점으로 내가 그때는 설명을 못했어요. 요관점으로 노마서를. 아마 노마서를 접근하는 분들이 이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죄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가 노마서에서 같이 가잖아요, 항상. 그러면 이 죄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 가지고 깨달은 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가 본 신명기 입장에서 노마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율법의 전문가가 왜 노마서를 이렇게 그렇게 기록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모르면 노마서를 못 읽어요. 신명기를 모르면. 신명기를 알아야만 노마서가 읽어져요. 노마서. 인용한 부분도 많은 그쪽에 모세오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이제 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만 필요한 거죠. 각자가 접근만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이 지금 우리에게 모압 평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시작해서 누보산으로 올라가고 그 누보산에서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과 온 땅을 단까지 보였다. 그래서 단이 맨 위에 북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보여지는 쪽에 가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사방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성경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차분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지금 모세의 그
요 말들이 그런 걸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이게 딱 잡혀지게 되면은 아 성경 읽기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다르게 들려야 돼.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게 성경 읽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 언약을 새 언약이 되게 하는 게 성경을 읽어야만 뭐가 되니까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르앗 땅에서 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지면은 뒤에 나오는 2절도 보이죠. 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분에의 땅과 소에까지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먼 곳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죠. 본문 이야기가. 그죠? 지형적으로 보면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기록된 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멀리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죠. 다시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끝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는 이야기예요? 광야로 가는 이야기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그러면은 우린 지금 차서가 보인다는 거죠. 아, 이 차서가 지금 이런 차서구나.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차서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차서가. 그러니까 성경 읽기라는 게 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뭐 한 가지만 아는데 자기가 한 가지만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갖다 계속 적용만 해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적용도 이제는 교회가 말하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어떤 적용이 돼야 돼요? 진리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걸 뭐라 그런다? 적용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겝의 종려나무와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여주는 거를 끝을 내세요. 이 땅의 시각으로는. 근데 이걸 넘어서면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요. 양자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양자물리학이. 그러니까 여태껏 학문은 어떻게 했어요? 과학은 보이는 거 가지고 결과를 찾아냈어요. 원인 실험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치관이. 이게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뭐예요?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떤 힘이. 이걸 만들어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지금 모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걸 다 만들어냈다니까?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물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질은 뭘 쫓아가야 돼요? 물질과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그거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접근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우리가 이런 지명들이 나온 게 뭔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명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알죠. 모세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죽음으로. 지금 이 보여진 것들은 뭐예요? 죽음은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볼 수 있다. 참 말이 좀 이상하네. 보이면 죽어.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 이거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걸로 오는 거죠, 그죠? 네. 보이는 거로 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방식대로. 성경의 기록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보이는 거를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고, 왜?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버려야 할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 그 보여지는 그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 나는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얘기하죠.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 보려고 하지 마. 그건 뭐예요? 보이는 거는 다 가짜. 영은 보여줄 수가 없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영은. 그러니까 땅의 거 가지고 영을 설명하면 다 틀려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땅의 거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를 내려 이거라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신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태껏 종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심지어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게 우상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게 우상이 되는 그 원리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놓친 거는 바로 그 지점을 놓친 거죠. 예,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너도부터 갖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위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지 이제는 알겠죠. 모세라는 시간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모세라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의 이 언약이 모세로 들어와요. 모세로. 모세라는 방식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으로 끝이 나듯이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로 끝이 난다? 여호수아로 끝이 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거의 이야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온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이러면은 이거는 보이는 세계구나. 없어져야 할 것이네. 옛 언약이네. 그래서 같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요 세 사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기록함으로써 어떻게 요 세 사람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바로 뭐다? 요 성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쌍둥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들어있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라도 어떤 구절 하나를 가지고 다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게. 이게 돼야만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왜? 분명하게 내가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부분을
저는 계속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절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죠? 아, 여기에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했는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가리킬 때 누구라 그래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럼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은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준 언약의 메시지는 누가 성취했다? 요셉이죠. 그러면 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제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좀 보여지죠. 읽는 방식이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익숙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요. 네가 눈으로 보긴 봤는데 건너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래 너는 볼 수는 있어. 근데 너는 못 가. 왜? 아브라함도 그 모습으로는 안 돼. 그래서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무덤이 있냐면은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뭘 가르쳐 준다고요? 보이는 거 가지고는 여기까지밖에는 보여줄 수 없어. 보이는 거의 한계점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보이는 거의 한계점이 뭐다? 무덤이에요. 무덤. 아브라함이 산 그 묘실이 그래서 다 들어가잖아요. 와이프들까지 해서 셋, 6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묘실에. 그 들어간 그 모습이 이제 뭔지 알겠죠? 왜 6인지 왜 3-3이 돼갖고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림인지. 그래서 6이 어떻게 돼요? 셋의 이야기가 되고, 그쵸? 차서가 6의 차서가 3의 차서로 바뀌잖아요. 왜? 쌍둥이 역할을 하니까. 아내는 뭐예요? 남편과 하나가 되니까 쌍둥이에 그냥 하나하나 되는 게 3의 이야기, 6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죽음으로 무덤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덤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 아, 영생이네. 땅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냈지만은 또 뭘 가리킨다? 영생을 가리키는 거야. 아, 저게 영생이구나. 여기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옷이 개켜져 있는 게 내가 그게 이게 너무 수상하고. 그 이제 여기 다 나와야지 이 본문 속에 지금 그 이야기가. 개켜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펼쳐졌던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게 덮여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개쳐진 모습이에요. 펼치면 또 어떻게 돼요? 펼치면 또 66권의 성경이 돼가지고 나한테 율법으로 와가지고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되면 영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이 생명으로 넘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니까 이 표현들이. 자, 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래요. 이제 바라만 보고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덤은 뭐다? 바라만 보는 곳이죠. 그죠? 무덤은 뭘 바라봐요? 영생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장지에 가셔서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이 설교를 하세요. 진짜 말했으면 많이 했는데. 전 아직 한 번 아버님을 내가 하긴 했는데 약식으로 그리고는 아직 안 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입감 예배하고 장지 가서 할 때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시면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홈런을 치세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다? 여기까지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음의 멈춤이라고 돼. 네? 간음의 멈춤. 간음의 멈춤. 그것도 뭐
그래서 모압을 왜 나는 여기서 모압을 썼나 했더니 창세기 그 모압이 왜 여기에 나왔나 그랬더니 그렇죠. 암몬과 모압이 너무나 아버지와 강대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폭넓게 압축해 놨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아시게 되면요, 지금 이야기한 그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율법이 뭔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알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서가 읽어져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잘 읽어져요. 여기만 앉으면 성경이 읽고 싶은 열망이 폭발을 사진을 찍으러. 자, 그래서 이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그 무덤은 있지만은 그 찾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왜 사라졌는지, 이제 그런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알겠죠. 왜 성경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지 알겠죠. 땅에서의 마무리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끝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계로 넘겨주는 거죠. 다음 세계로.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성경 읽기 도움이 되는 거는 어쨌든 저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시아의 문화는. 그러니까 물론 이집트 문화도 그 문화가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원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안에는 다 들어있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왜래? 그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이단시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를 조화를 이젠 가지고 교육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단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바로 이걸 찾아갈 수 있는데 이 길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로 못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문화를 많이 알아야 되죠. 그 문화에 가서 다문화권에 가갖고 우리 문화도 잘 모르는데 이제는 그죠? 우리도 우리 문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래서 아는 자가 없다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묘실도 잊어먹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묘실은 잊어먹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 땅에 묻혀도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 여기 없지, 영생으로 갔지,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그러면 유언이 뭐가 돼야 돼요? 무덤 만들지 말고 무덤에 찾아오지 마라 해야지. 나는 거기 없으니까. 아니지, 만들어놔야 교육이 되지, 율법으로.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교육은. 근데 서운하면 만들라 그러고 서운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야. 우리 신랑은 꼭 자기는 있고 싶대? 무덤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잘 가르쳐야 되겠네. 엄마. 자, 그래서 아무튼 이 6절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장사는 됐는데 시체를 못 찾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때에도 그죠? 엘리사가 보고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어떻게 해요? 찾으러가다가 곰이 나타나갖고 어떻게 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또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의 뼈와 죽은 사람이 엘리야의 뼈에 딱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 그 이스라엘 그 무덤 있잖아요, 평민들. 예, 무덤이 지금 그 돌덩어리가 다 무덤이잖아요, 패치나 무덤. 예. 어느 게 어느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네.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지만은 진리죠.
진리잖아요. 예. 율법이지만. 다 진리죠.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니 그걸 몰랐을 때는 진짜 정말 불쌍하다 막 이렇게 아니 이번에도 갔는데 막 그렇게 불쌍하다고 누가 말을 해서 내가 그냥 웃기만 웃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생각은 본인은 정리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항상 거기 안에는 설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방법에. 그게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리키는 거와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알고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더라. 그 눈이 어떻게 했다?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 그러면 이렇게 육신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알았죠, 여러분? 아,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리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서를 은혜로 잘 맞춘 이야기예요. 차서를.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에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요 이야기라는 거죠. 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을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도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기 지금 120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이젠 다 알 거죠? 숫자 여러분 이젠 숫자 개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모세의 생애는 이 120을 3으로 나눴죠. 세 번의 차서가 있죠? 애굽에서의 차서, 그리고 광야에서의 차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차서. 그죠? 애굽을 건너온 광야 생활. 이 세 가지 차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모세의 생애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왜 이 세 차서를 하는지 이제 알겠죠? 창세기 1장부터가 2차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일 길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무리가 어떻게 돼요? 무리가 나눠지면은 3으로 나눠지죠? 3, 3, 3, 3으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는 항상 죽었다가 이적을 일어나거나 하는 데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안 들고 가요. 그 무리만 항상 들어가요. 누구죠?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요 세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서가 어떻게 가는지 그 공간복음서를 읽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숫자부터가 벌써 움직임이 그렇게 등장이 되어지는 게 어떤 건지, 왜 12, 이렇게 셋, 그 다음에 70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무리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그게 일부러 구약에서 사용한 그 장로들, 그 안수받은 사람들이 70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원래 72명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70이라고 기록을 한다고. 원래 72인데 70으로 기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뭔지 알아야죠. 70인데 70으로 그렇게 누가 봐도 숫자 계산을 하면.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한다?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수를 가르쳐주려고, 명수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도 또 성경 읽기에 힌트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0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30일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30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끝내버려. 그 30이라는 숫자 또 날로 치지 마시고 세 차서를 가지고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0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항상 성경에서는 이
세 번의 차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별 방법, 성경 건수를 나눌 때도 셋으로 나눴죠?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요 세 가지죠. 역사서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저기에서는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알고, 그러니까 왜 성경을 건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겠죠? 왜 세 권으로 해놨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3일길로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이 뭐다? 완료가 됐구나. 한 사람의 생애가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모세오경까지 온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주는지를 지금 설명해 준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 성경이에요.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이라고, 성경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문자를 보이지 않는 상징의 세계로 가져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걸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자,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그죠? 그처럼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뒤에 이렇게 올 거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가 지금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왜 예수가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했는지 알겠죠?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읽기는 기도라고도 정리가 돼야 돼요. 아픈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뭐다? 기도예요. 어떻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읽는 걸 뭐라 그런다? 기도라 그래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게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이제 뭐다?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면 뭐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 읽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셔야 돼. 따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4시간 기도하면 2시간 성경 읽고 2시간은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진짜 너무 신약의 그 모세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너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자,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기 여러분 왜 눈의 아들 그러는지 알죠 이제는? 네? 여기다가 그냥 여호수아 하면 되는데 일부러 눈의 아들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됐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아들로 나온 거잖아요. 모세가 아들을 낳고 나왔어요 지금. 성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잉태시키잖아요. 그죠? 잉태시켜서 같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가 쏙 나오면서 내가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우주의 종말 뭐 그렇게 개인의 종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종말을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종말 그런단 말이에요. 종말.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말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종말이 어떻게 됐고 여호수아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래서 영생으로 사는 이야기가 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영생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냐는 거죠. 맨날 치고받고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그 전쟁하는 이야기가 땅을 뺏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영생의 이야기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생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성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장면들을. 근데 우리는 그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뭘로? 성화가 아니고 영생이다. 영생. 영생의 이야기죠. 영생의 이야기. 그러면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100% 자기가 100%에서 옳은 생활을 만들어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주장을 순종하는 거죠. 그죠? 적용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적용은 어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보이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되게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를 하면, 성경 읽기가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판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로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완벽한 적용이잖아요. 성경에서 최고의 적용은 내가 성령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게 일반 교회는 성화라고 얘기했고 행함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성경 읽기가, 그러니까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옛 생각으로 사지 말라고 들을 때 이제는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야.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거로 하는 거야. 영생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제 성경 읽기 합시다 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옛날 방식대로 읽기 싫은 걸 또 읽으라고. 아는데 뭘 또 읽으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긴 뭘 알아. 1000번 읽은 사람도 있고 10,000번 읽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겠죠? 지혜의 영이 충만함.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는 사도행전이야. 그쵸? 네,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싸움의 이야기는 뭐겠어요? 율법이 이가는 모습이죠. 그죠? 율법이 감춰놓은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하람을 일으키는 거야. 계속. 그게 우리는 성경 읽기로 보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로 가는 이야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데도 여호수아에게 말을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을 해요.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4, 15, 16을 많이 읽으라고 했죠. 그걸 왜 많이 읽으라면 요 장면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은 누구의 말을 해요? 아버지의 말, 아들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차서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버지, 아들 그런 것도 다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앞으로는. 근데 차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차서가 신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오니까 그걸 그냥 사용하는 거고 그걸 편하게 그냥 아는 단어가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어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다 그냥 그 말을 들어도 우리는 성경에 차서가 이랬지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나쁘다 비평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네,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율법이에요. 율법. 보이는 거. 보이는 걸 말하면 이제부터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네. 아, 얘 몽학 선생이 끝을 냈는데 또 와갖고 몽학 선생 하는 짓이 하는 자가 또 있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읽어요? 자꾸 몽학 선생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읽는 거야. 여호수아서를, 사사기를.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관점이라는 건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신명기 관점은 여호수아서부터 어떻게 읽어라? 성령으로 읽어라. 영의 세계로. 영의 이야기를 읽으라는 거죠. 영의 이야기로. 근데 뭐 전쟁하는 이야기, 지네끼리 싸우는 이야기,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야기밖에 더 나와요. 그 이야기 얼마나 알아듣기 쉽고 보면 딱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요. 그게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라고는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알아야 로마서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몽학 선생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할 때 사람들이 뭐 갖다 설명해? 설교자들이? 성경으로 안 하고 전부 세상에서 잘 살아온 사람들, 모범이 된 사람들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율법을 설명해, 제일 설명할 때는 악한 자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들은 또 그냥 모범적인 사람들을 대다 놓고 설명을 하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세상 벌써 2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세상에 하늘걸 성경이 기록할 때 한 번 썼는데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또 써. 근데 그걸 쉽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해야 알아먹는다 그래. 이게 뭐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이게 이런 모습들이. 연자맷돌. 아니, 연자맷돌도 그 율법이 하는 일이니까 잘하는 거요. 그거는 그 본문은 거기서 가져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게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게 이제 선지자 여러분이 개념이 바뀌어. 선지자는 뭐다? 옛 언약을 새 언약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새 언약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시대죠. 이런 시간 계산법을 여러분은 이제 가지고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했다? 그래서 아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대면을 하잖아요. 그죠? 2번 올라가죠, 시내산에. 그러니까 그 대면한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째 대면은 뭐겠어요? 영이죠. 그럼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냥? 영이에요.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땅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기 때만 대면을 해. 그죠? 근데 성령의 시대는 어때요? 임마누엘 시대죠. 그죠? 성령의 시대는 임마누엘 시대예요. 임마누엘. 구약에서는 대면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그죠?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구약의 속성은. 그죠? 또 모세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대면을 했지만은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보여진 그 시간만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보여진 거를 또 지속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모세에게는? 모세가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뭔지. 그걸 보인 거를 뭘로 가져가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걸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보이는 한계성에 잡혀 있어요. 근데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말. 그 말 자체가 보이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좀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알아듣는 말을 해줘야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눔을 가진 사람들도 알아듣기 위해서 말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 바꾸는 것밖에 없어, 이 땅에서는. 맞죠? 이 땅에서는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계속. 그럼 제가 녹음하고 나서 다 들어보세요. 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시작한 거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하고 말이 어때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여러분. 또 도덕윤리적인 말이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절 남았네.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자, 모세 그러면 뭐다? 보이는 거의 상징이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는 거에 상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예수 그러면 뭐예요?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죠? 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땅에서는 표적과 이적,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요한복음처럼 그게 일어나면 뭘로 바꿔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돼야 돼요.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알아야만 영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성경 읽기 하면 뭐가 나와요? 10장이 나오죠? 그죠? 홍해바다 건너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달돼서 뭐가 땅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의 본 뜻으로 가야죠. 말의 본 뜻. 그걸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펴도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식대로. 모든 큰 능력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자,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 충분히 기록이 됐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응? 기록할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하늘과 땅에다 기록할 게 부족해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기록된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여기에 기록되는 게 마음에 기록되는 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몇 번 기록돼요? 천지창조에 한 번 기록하시고, 그죠? 천지창조라는 걸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또 한 번은 율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말로 기록이 돼요. 그죠? 그럼 그 말로 기록된 걸 또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죠? 1단계까지 와야 돼.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 근데 대개 보면 어디서 멈췄어요? 전부 다 천지창조에서 멈추고,
말에서 멈추는 거예요. 율법으로 기록된 데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다는 게 선악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 그냥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만 있어요? 그냥 미래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미래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로 산다는데 이제 현재도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가요? 그냥 그 미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미래. 성경이 준 그 미래. 하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미래. 영생. 그게 현재죠. 그리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뭐다? 여러분 가서 점쟁이해도 된다니까? 그 끝을 아니까 된다니까? 끝을 모르면 점쟁이를 못하지만 끝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받으면서 하셔도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뭐다? 이 이야기 지금 기록한 11, 12절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 그럼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이 기록해주는 내용으로 읽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읽는 분위기가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본 건 뭐예요? 그래도 성화로 본 게 다행이야. 그나마 그래도.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성화로 봤다는 게 성경의 사역으로 그 신명기를,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읽어내고 갔다는 게 방선 목사님 존경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게.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그분이 이해가 되면은 자기도 아마 이 말을 했을 거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한 거지, 그분의 말로 표현된 말은 물론 조직신학적인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책, 그 박은선 목사님이 쓴 책들 한번 보세요. 집에 혹시 있으시면은. 그럼 아마 읽어지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왜 옛날 책들을 들춰보냐면 집에서 그런 거예요. 말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을 알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을, 그걸 저는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실 때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말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말을. 우리는 말을 배웠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웠죠. 어떻게 새롭게 말을 해야 되는지.